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가능한 짧게 하려고 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12시 전에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늘 있지만 또 그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받았는데 왠지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응답이 왜 나에게는 참된 감사, 잘 보세요. 응답하면 막 돈이 하늘에 떨어지고 막 어떤 뭐 답답했던 문제가 갑자기 막 해결되고 뭐 이것도 물론 응답이겠지만 참된 응답은 감사거든요. 내 안에 참된 감사,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있어지는 건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감사가 넘치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은? 감사하고 싶은데 왠지 감사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난 정말 평안하고 싶어 하죠?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평안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난 평안이 안 되고 뭔가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할 때는 한번 그냥 뭐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지 하고 묻어두지 마시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점검을 어떻게 하냐면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올바른 기준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이 기준이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 바라보는 기준이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이 나의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이 기준이 맞나? 이 기준이 과연 올바른 걸까? 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걱정거리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을 때 그때도 이게 걱정거리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우리 랩런트들 현실을 보면 이어때요? 성적이 안 좋아. 현실을 보면 뭔가 내가 꿈을 이루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잘 안 돼. 그럴 겁니다. 현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은 내가 뭐 하고 싶은 건데 우리 집안이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해줄까? 이럴 수도 있겠죠. 현실은요, 의외로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현실이 전부는 아닙니다. 현실을 넘어서 진실은 뭘 것이며, 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계획은 뭘까를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막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나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지금 이게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보면은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나는 늘 실패자 같고 안 되고 뭔가 되어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세상을 보면 볼수록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짜증이 나고 불신앙이 생기는 건 아닐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바뀌면은요,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인생 전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이 조용히 무너지고 어느 날은요, 벗어날 수 없는 큰 수렁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빨리 지금 점검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이 고린도 교회도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을 지도상에서 보면 어디냐면요, 이탈리아는 기억나죠? 이탈리아는 장화같이 생겼잖아요.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옆에 보면은 거기에 또 큰 이렇게 마치 인도 비슷하게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큰 대륙이 있어요. 그 대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라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아테나가 그쪽에 있었고요. 그 그리스 바로 밑에 가장 밑에에 톡 튀어나온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때는요, 로마나 여기가 아직 크게 성장하고 이렇게 항구 도시로 크지 않을 때 고린도는 모든 무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까지 가서 세운 교회예요.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서 세운 교회죠? 그 유명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만나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로서 아가야 지방이 그 지역을 다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 큰 대륙을 아가야 지방.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반도 이렇게 하듯이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조그만 도시가 아니고요, 대도시였고 수도였어요, 수도. 그건 로마가 그곳을 중심으로 지중해 전체 무역을 펼쳐가던 도시였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지금도 고린도를 가면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거대한 극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여러분 요즘도 2만 명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때 당시 2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극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항시 극장에서 연극과 다양한 공연이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12개의 거대한 신전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 중앙에 있는 거대한 아폴로 신전이에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그 거대한 아폴로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아폴로 신전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 이 아폴로 신전은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잖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는 여러 신이에요. 다양한.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아폴로도 있고 바카스 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고린도가 가장 추앙했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여신이에요, 여신. 어떤 여신이냐? 사랑의 여신. 근데 이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육체적 사랑, 음란한 사랑을 상징하는 게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 창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창녀들이 그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신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했겠느냐라는 거예요. 1,000명이 합법적인 매춘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시의 전체의 흐름을 다 음란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영향을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음란하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우상에게 드린 제사 문제, 그거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거. 왜 그러죠? 거기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세상의 그런 문화를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고린도 교회가요, 이런 상황에 그냥 노출돼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그대로 직격탄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구분할 능력이 없었다니까. 왜 그러죠? 기준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왔어요. 근데 기준은 안 바뀐 거야. 어떤 기준이죠? 여전히 음란했던 기준, 여전히 우상 숭배했던 기준, 여전히 세상을 보고 불효했던 기준, 그 기준은 하나도 안 바뀐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17절 읽어볼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처음에 부르신 너희가 준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요.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메시지가 뭐죠?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처음 메시지 주면서 너희 부른 그 말씀 그거 기억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 우리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받았던 말씀 있잖아요. 막 복음 듣고 막 은혜 받대. 그 말씀의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거기서 많이 이탈되어 있나요? 고린도 교회가 말씀 받았을 때 그 은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탈되어 가 있다. 다른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그걸 요한계시록은 뭐라요? 너의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랬는데 내가 복음 들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막 서원했던 하나님 전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잡은 거예요.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나는 이탈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나는 엉뚱한 데 가 있다니까. 복음의 능력을 지키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조용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기준이 뭘까? 우리는 세 가지 기준에 잡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 기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삶의 기준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도 어떤 때는 못 알아요. 이제. 왜냐면 내 기준이 너무 강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기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지. 말씀 들을 때도 그 기준으로, 판단할 때도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도 그 기준으로. 기준을 잘 점검해 봐야 돼. 내 기준이 지금 맞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정말 성경적인가? 말씀에 맞나?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이렇게 합니다. 그 기준과 안 맞는 짓을 하면서도 일반인들은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자기를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면서 그 기준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으나 자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냉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 기준은 뭐 사람이 다 이렇지. 나 원래 내가 이렇게 좀 나는 이래. 나는 좀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나는 뭐 신앙 뭐 잘 지켜. 그 남들이 좀 뭐하면 그러면 되냐? 막 이런. 기준을 좀 정확히 봐야 돼요. 내 기준이 맞나? 사실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말이 내 기준이지. 사단이 넣어준 기준이지. 그죠? 사단이 처음에 내준 기준이 뭐죠? 네가 스스로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이거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거지. 나도 모르게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요 가나안에 와서
처음에 이제 가나안 정착을 하면서 이제 사사 시대를 시작으로 정착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과도기인데 이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14명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한 번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고난의 사이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계속 아니 애굽에서 왔으니까 좀 뭔가 행복해질 줄 평안할 줄 알았더니 계속 문제가 오네. 근데 그때 사사 시대를 사사기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21장 25절인데 그들은 전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아.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다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저는 우리나라 요즘 정치를 보면 진짜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같아. 야,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다 지가 옳아. 그래서 나라가 뭐 그냥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답답해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 기준이 자기였어요. 그게 자기 기준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의 비극의 문제입니다. 그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틀린 기준 가지고 했다니까. 요셉의 형들 자기들은 옳다고 여기고 한 거예요. 동생을 뭐 죽이려고 하고 막 다 자기는 이게 옳은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겠지.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자기 소견이거든요. 자기 기준이거든. 다윗의 형들 기준이 안 바뀌네. 기준이. 우리는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늘 나도 모르게 불평, 짜증, 원망. 그게 뭐냐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대로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오늘날 교회에 유익한지,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 유익한지, 복음에 유익한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답답해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신경질나고 다 기준이 나라니까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모세가 미디암 여자를 아내로 취한 일이 있었어요.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 앞에서 그 모세의 실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건 잘한 건 아니지만 어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건 그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간 거라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근데 미리암은 기준을 자기가 세운 거예요. 그걸로 계속 문제를 따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미리암한테 야, 네가 왜 기준을 네가 정하고 네가 판단하냐. 그래서 미리암한테 문둥병 확 줘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중요한 건 이 모세에 오르냐 그러냐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을 가느냐 마느냐는 그 수백만이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인데 이 미리암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은 지도자가 옳으냐 그러냐 자꾸 이것만 보고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기준이 잘못된 거야. 미리암은 이걸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세계보고말하는 어마어마한 이 일을 지금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3단체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고 있는데 사령관의 그 도덕적인 문제 가지고 이 싸움을 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당신은 왜 그거 하느냐 그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워서 이기는 일이 더 시급하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결국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요 근원으로 들어가면 사단의 기준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모든 걸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기준.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민주적으로 의견 물어서 망한 게 12명의 정탐꾼한테 민주적으로 했다가 가나안 못 들어간 거예요. 민주적으로 했더니 10명이 가지 말지. 2명은 가자고. 투표에서 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졌다니까. 민주적으로 했다가. 자칫하면 세상의 기준이 신앙을 끌고 가는 기준이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어떤 거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명확히 얘기해요.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방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경우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놓죠. 그럼 말씀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렇게 하냐?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게 교회예요. 우리 신앙은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의 설득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안 바뀌면 어떤지 아세요? 늘 뭔가가 만족이 안 돼. 감사가 안 돼. 뭔가 늘 짜증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갈 보면 기준이 안 바뀌어서 그래. 기준이.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기준이 굉장히 세상적일 경우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창세기 6장 11장입니다.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이게 사실은 세상의 대표적인 기준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인들은요. 모든 직장을 다니든 뭐든 다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 따라. 그러니까 신앙은 이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줄 수 있어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이거는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은 손해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면 억울하고. 기준이 잘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난 무조건 이익을 봐야 된다. 그게 신앙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 기준이지.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헌금하면서 희생하는 겁니다. 세상은 뭐예요? 희생한 것만큼 이익을 받는 데가 세상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그러면 대가를 받아야지. 대가를 안 줘? 그러면 데모합니다. 왜 월급 안 주냐고. 교회는 헌금하면서 다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여기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 기준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이익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세상의 기준은 내 이익이 목표지만 하나님의 계획 기준은 모두를 살리는 게 기준이에요. 그 예수님도 와서 야 나를 좀 대우해봐. 나를 좀 높은 산에 올려놓고 높은 성벽에 올려놓고 나한테 좀 인정 좀 하고 나 박수 좀 쳐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사단이 자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 중에 나오잖아요. 당신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우리가 막 박수치고 환호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한테 좀 이거 해달라.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의도하는 기준이 아니야. 나는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게 내 기준이야. 희생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지위가 높아지면 권리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죠? 세상은 기준은 겁니다. 내가 말단 직원보다 위 직급이 올라가면요, 권리를 그만큼 강요합니다. 교회는 올라갈수록 희생이 커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면 순교할 확률이 커지는 거라고. 직급이 높아갈수록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커지. 그래서 교회는요, 이 장로가 어떤 권리의 위치가 아닙니다. 희생과 섬김의 위치지. 직분을 가졌다. 희생과 섬기는 거예요. 평신도 때는 대우받아도요, 내가 집사가 됐다 그러면 좀 더 희생하고, 권사 됐다 더 많이 희생하고, 장로 더 많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핍박이 와보세요. 그러면 누구부터 순교하라고 할까요? 평신도 뭐 순교하라고 안 합니다. 이제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그부터. 그래서 이제 죽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쭉.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게 세상 기준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지에서 막 막 뒷짐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버터칼로 막 긁으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야, 나의 피땀 눈물이 교회에 피땀 눈물이 교회에 들어가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땀 흘리면서 주의 일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게 맞는 거지요. 세상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세상이어서 그랬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낙심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무시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비록 아주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바리새인일 때 뭔가 희망이 있어. 그것도 다 내려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를 위하여 내가 희생할 게 뭘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난 로마를 위하여 헌신할 게 뭘까? 그래서 로마를 향해 가잖아요. 심지어는 잡힌 죄인의 몸을 일부러 죄인이 됐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 내보내면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저 그 자리에서 풀려나요. 그런데도 숨겨놓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난 희생이기를 택한다. 난 간다. 그래서 죄수가 되어 끌려가면서도 말 안 합니다. 왜 그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그게 가장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대통령도 교회 오면 그냥 죄인이고 성도요.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교회 방문해가지고, 그게 아주 유명한 교회래요. 그 교회 방문해서 그 목사님을 좀 취재하려고 간 거예요, 이분이. 영어를 참 잘하는 분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미국 교회는 굉장히 고가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데, 거기 갔더니 주일날, 그러니까 평일날 갔더니 목사님 좀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들어갔대요. 갔더니 사다리, 높은 사다리를 놓고 거기에 한 노인분이 교회 위에 창문을 닦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 그 관리 집사님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여기 목사님 좀 만나러 왔더니 좀 소개 좀 해달라.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거기서 한참 내려오더래. 그랬더니 내가 목사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거기 올라갔냐고 그랬더니 거기 위험해서 다른 사람을 시킬 수가 없어. 내가 올라가서 한다. 그래서 그러면 위험한데 왜 그 목사님을 그랬더니 내가 다치면 남들이 원망 안 하지만 남들이 다치면 문제가 되지 않냐.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지.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닦는다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요, 인터뷰 거기서 끝냈대요. 이게 섬김의 자세구나. 뭔가를 기대하고 막 위치를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교회를 헌신할 건가를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자세구나. 거기서 모든 생각을
생각을 바꾸고 아, 내가 인터뷰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와서 완전히 바뀌었다더라고, 자기 생각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부름 그대로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내 기준, 세상 기준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간단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 그럼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고 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의도의 핵심을 잘 이해하세요.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살리는 것이 기준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로 뭐라고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중직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기준이 뭘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데만 전무하시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살리는 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다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않습니다. 내가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결정 판단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헌신하는 거, 이게 가장 감사한 이유구나.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알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두 번째 능력입니다. 그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문제만 보이면 우리는 무너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태어났을 때 이미 그들은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바로왕이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모세로서는 불행한 삶이죠. 태어났는데 축복은 못 받을 만정 죽이려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도 그 출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태어났는데 고아였다. 잘 봐야 됩니다. 그 자체만 보면 재앙이고 저주 같아도 그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자체를 좋냐 나쁘냐 이것만 가지고 본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그 나를 택하신 그 의미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여정이요 감사해야 돼요. 돌이켜보면 옛날에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인데 참 그게 참 남들과 같지 않은 일들이 있었네.
그게 감사한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 반대의 환경에 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야, 나라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요즘 잘 되면, 야,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그래서 어제도 우리 최영인 권사가 우리 노장로 이렇게 뭐 먹을 때 보면 꼭 쌈 사서 이렇게 주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옆에 장로님들 부러워가지고 그런 부인이 어디 있냐고 막. 내그랬어요. 우리 노장로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라고. 저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는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에요. 몇 년을.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나에게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까? 아니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나중에 임금이 되었을 때 통치할 제자들을, 함께할 팀들을 그때 다 만났어요. 위기 때 만난 사람이 진정한 충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오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려울 때 만났던 사람이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다윗을 도왔어요. 그런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그러니까 겉만 보면은, 야, 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의미와 내면을 잘 보세요. 자세히 보여야 돼요, 문제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랩런트들도. 자꾸 세상 기준, 세상 사람 보고 나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랬다. 내가 가장 많이 들은 게 그예요. 누구는 좋겠다. 내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에요. 누구는 좋겠다. 그래서 그 누구는 어떤데 했더니 뭐 부모님이 다 해주고 뭐 누가 다 해주고 나는 내가 알바도 해야 되고.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진짜 축복을 보는 눈이 없구나.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 아유, 비참하네. 이게 아닙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잡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으라. 이 찾아질 때까지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안 찾아졌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정말 원망스럽다. 응답 속에 아직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 그게 감사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보여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러분과 저 보고, 아니 지금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닌데 자꾸 2, 3, 7, 5천 종족 살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감사 내릴까요? 짜증 날 일일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 살리라는데 이게 짜증 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시작. 물어보세요 한번. 아, 이게 짜증 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한번 물어보게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지. 아, 그리고 나보고 자꾸 새뜰 있는 교회를 세우래. 짜증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꾸 나를 기대하네. 이 짜증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전에 예비군을 하다가 예비군 나오지 말래요. 나이 먹어서. 아, 서운하대. 예비군 갈 때는 그것도 짜증나더라도 갔거든? 근데 예비군도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 나중에 민방위도 나오지 말래. 그러니까 야,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라가 위태로워도 난 쓸모가 없구나. 그래도 그 내가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예비군으로 나가고 말이야. 민방으로 나가서 뭐가 할 일이 있는데 이제는 나올 것도 없대. 다른 사람 도움이나 받아도 생존이나 하려면 하라고 하는 거지. 쓸쓸하대.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쓸쓸한 일이에요. 그게 짜증날 일이에요. 누군가 나를 기대한다?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냐면 2, 3, 7, 5천 종족 살리래. 할렐루야. 내가 전에 요 메시지를 아르메니아 갔더니 다 박수 치더라고 막. 거기는 아멘 이상이 되면 박수를 치더라고 막. 박수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새 드리는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나를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장기 있어 보세요. 그 일이 상상이나 가는 얘기냐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있다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건강도 줄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경제도 줄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다? 그럼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내 미래의 꿈이 없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놓고 나를 부르셨고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 게 믿어지면 그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응답으로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최고의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스데반의 일. 이거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인 거예요. 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러니 거기에 따라 이제 다음 단계는 스데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타켓이야.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순교당할 수도 있어. 이런 일이 막 번졌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로 보일 수 있으나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전환점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난 지금 막다른 골목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전환점을 만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믿는 자 안 믿는 자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일지 모르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집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전환점으로 만드실 거야 하는 사람과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전환점인 거예요. 전환점. 결국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잘 보세요. 내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전환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야, 이걸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요. 안디옥 교회에 몇몇 사람, 특히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그 소수의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대역사를 이루는 세계보고많은 교회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몇 명이 한두 명인데 그들이 언약을 딱 잡고 결단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환점은 많은 사람이 해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환점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면 제일 좋죠.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좋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소수의 몇 분이라도 정말 언약 잡고 결단하면 나머지 분들 그 혜택과 은혜를 속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결국 끌고 가는 거다.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비난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앨런 머스크 이 사람이 차 만들고 이럴 땐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로켓 만들어가지고 올린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 미친놈 아니요 막 그랬어요.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쏘아 올리기 시작하더니 그게 굉장히 흑자를 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로켓들이요, 다른 나라 위성 옮기는데 다 그거로 쏘아 올려주는 거예요. 그 경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요즘에 보니까 또 그거 로켓으로 쏘아 올렸다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그게 다 쏘아 올리면 다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더라고. 근데 이걸 이 사람이 회수를 하네 또 100%? 쭉 들어와서 땅 내려. 난리 난 거지. 이야, 이게 완전히. 그래서 세계 1위 갑부가 이 사람이요. 옛날에는 저거 쪽박 찰 거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소수.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비난했을 거예요. 뭐 어떤 일이든 앞서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는 왜 저런 일을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세상을 바꾸는 전환점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만 해서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이 맞다면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그 길은 반드시 응답과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전환점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요, 구브로라는 출신입니다. 구브로 섬 출신이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거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구브로하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막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막 아무한테나 복음 전하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니까 안 되겠다. 저거 분명히 구브로 섬에서 온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왔나 보다. 그래서 구브로를 너무 잘 아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야, 네가 가서 진상을 조사해서 와라. 그래서 바나바가요, 사실은요, 구브로 출신으로서 진상조사 대표단이 돼서 내려간 거예요. 어디요? 안디옥 교회. 가서 봤는데 자기는 누구하고 생각이 같아요? 예루살렘 교인들하고 거기에 사도들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내려가서 딱 봤는데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믿음 생활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훨씬 낫네? 너무 믿음을 잘하는 거야. 야, 할례 안 받아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놀랍게 자기한테 충격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전환점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바나바 한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나 하나 정확히 언약 잡고 언약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전환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날로부터 안디옥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이 주의 은혜 앞에 더 많이 몰리기 시작해요. 대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할례를 안 받아도 상관없어, 복음 전하면 돼 하는 누구를 따라가요? 누구를 찾아오냐?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과 팀을 이루어가지고 세계 최초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사 파송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조금만 결단하면요, 대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리고 바나바 같은 소수가, 한두 사람이 언약 잡고 결단하는 순간 역사는 바뀐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부르심 그대로 살자. 그럼 처음 부르신 부르심은 뭘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남은 자의 삶으로 살자. 남은 자가 뭐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린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받은 은혜예요. 뭐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나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색깔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랬어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위대한 사역,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일을 하는 대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복자의 삶으로 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는 현장 발걸음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가지고 흔들릴 게 하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데 굳이 내 기준을 내세울 이유도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말씀 따라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그대로 변함없이 이 축복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 그대로 주님이 그 은혜대로 흔들림 없이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고 정복자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